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은혜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 마음에 들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부부가 살아보아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사랑을 해도 또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게 그렇게 많은데, 연약한 게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잘 되도록 복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이제 장들이 있지요. 그 특별한 장에는 별칭을 붙여 줍니다. 사랑을 노래한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부를까요?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노래하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사랑에 대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에 사랑장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극복해 나갔고 이겨나갔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갔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정당성, 그리고 부활의 당위성, 그리고 부활의 실제성, 사실성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기에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천국은, 가야 되는 천국은 얼마나 귀한 곳인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가야 돼야 하는 그 천국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인 그물 비유입니다.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은 가야 되고 천국이 가게 되고 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보여주셨고, 그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꼭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가야만 되는 그 천국임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만 천국에 그렇다고 모두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모습을 갖추어야만 천국에 가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고비, 문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다리를 건너야, 고개를 넘어야
문턱을 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얼만큼 충격적이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 십자가 동기동장인 이 강도는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가망성이 1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다 지당하다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선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그가 강도짓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겠습니까? 그에게 강도를 당한 당사자, 그리고 그 강도를 당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잃든지 또 배우자를 잃었든지 자녀들을 잃었던 그 당사자들은 그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아니 천국에 가는 것보다도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또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강도를 하나님은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구원하셨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선한 일을 해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실까?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천국에 가게 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가게 되는 그 기준, 그 길을 찾고, 그리고 그 가운데 천국의 믿음의 좌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온갖 물고기를 다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온갖 물고기를 다 모은다는 거예요. 천국의 속성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고, 또 그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인도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천국의 그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만한 삶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물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 매력이 있는 곳이고, 누구 하나라도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누구에게도 없을 만큼 가장 복되고 온전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천국의 그물 안에
모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도 한 사람이라도 더해서 이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전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각종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의 잔치를 베푸는 그 내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죠. 심지어 사람들이 차지 않으니 길거리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대로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오다가 사람을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면 너 같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같이 안 된다고 해도 지금 가보라고 나랑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강권은 같이 데려다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어떤 청년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야 교회마다 다 절차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죠. 그 다니시는 교회에 한번 여쭤보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성원교회 도움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 오셔서 말씀하세요. 교회 오셔서 뭐 도움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드려야 되죠. 그런데 저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그런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몇십만 원도 도와줬어요. 꾸준히 몇 번을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도와서는. 그래서 교회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좀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끔 평일에도 교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꼭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못 드립니다.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장 필요한 분에게는 너무 야박하죠. 너무 야속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그래도 교회인데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야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봉투에 꼭 몇천 원씩 이렇게 담아놨다가 오시면 그냥 대가 없이 주기도 했죠. 베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교회에 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각종 물고기들 모으다 보니까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가 다 좋은 물고기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때로는 교회를 이용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일 있고 또 낙심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보면 집사님이라 믿었다, 권사님이라 믿었다, 장로님이라 믿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믿을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되는 분입니다.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만 되잖아요.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들 보면 장로라는 직책을 가지고, 안수집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권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고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분들이 실제 장로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알 수 없고, 또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으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혹은 또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렇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암 환자들만 가득하다고 그 병원에 안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을 실망을 하게 하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떠나가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에게 교회가 실망을 주어도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떠나간 거지, 너무 아파서 떠나간 거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극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믿음은 극복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될 것은 마귀, 유혹하는 마귀일 뿐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은 다음에는 48절에 보면 좋은 물고기를 그 물에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반드시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좋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라고 말한 다음에는 나쁜 물고기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못된 물고기 그렇게 했어요. 단어 선택을 주의하시 보세요. 나쁜 물고기가 아닙니다. 못된 물고기라는 거예요. 왜 나쁜 물고기는 없는 거죠?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가 뭐냐? 그 못된 물고기라는 말은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썩은 물고기입니다. 주어서 부패한 썩은 물고기. 그리고 가치 없는 물고기. 이것을 사프로스, 못된 물고기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세요. 나한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물고기. 그 못된 물고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요즘 텔레비전에 프로그램 나오는데 도시어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덕화 씨하고 이정규 씨하고 중심으로 나가서 낚시를 하는 건데요. 그 낚시를 하는데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대상 5종을 정해줘요. 이번 그 프로그램에서 잡아야 될 고기는 도미입니다. 그러면 도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번 물고기는 방어입니다. 그러면 방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덕화 씨가 광어 있잖아요. 회. 광어를 80cm짜리 광어를 잡았어요. 와, 어마어마하대요. 80cm 되니까 뭐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광어가 대광어죠. 이만큼 둥글한데요. 와, 어마어마. 그런데 담당 PD가 인정을 안 해줘요. 값으로 따지면 몇십만 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못된 물고기예요. 그 프로그램에 못된 물고기. 가치 없는 물고기. 그게 사프로스 못된 물고기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좋아 보여요. 와, 대단해 보여요. 어떻게 80cm짜리 광어를 잡나? 어마어마한. 그 프로그램 한 지 3년인가 4년째 됐는데 두 번째 큰 광어라고 하네요. 제일 큰 광어는 82cm, 2cm짜리도 못하라고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잡기 위해서 보통 3년, 4년에 한 번씩 매주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도 한 4년 돼야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인데도 가치 없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냐? 성경에서 좋은 물고기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좋은 물고기, 어떤 물고기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봉사를 한다고, 헌신을 한다고 좋은 물고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말이 먹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취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이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훔쳐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동들이, 그런 은혜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는 것도 위기이지만 더 큰 위기는요, 예배에 그런 눈물이, 그런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거기에 대한 강한 엄청난 압박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영적이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냐면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외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풀리는 성도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얼마나 깊은 설교를 하지 못해서 그런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빠뜨려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 부족함을 제가 먼저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그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좋은 성도로 물고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좀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마음으로,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좋은 물고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이죠. 2000년 12월 25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구계교회에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7.5톤짜리 배와 그리고 횟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사면서 이제 빚을 좀 지고 횟집을 이제 운영하는데 횟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빚이 점점 들어가서 당시에 4억 6천대 빚이 된 겁니다. 뭐 이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빚이 들어간 거죠. 12월 27일까지 갚지 아니하면 이제는 배와 그 횟집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부고 이제 온천이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슬 한번 해봐라. 뭐 이걸 한번 해봐라. 저거 이렇게 한번 해봐라. 다들 이렇게 권면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의 기도는 4억 6천의 빚 이걸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낡아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빚에 째여서 사는데 무슨 건축에 대해서 꿈을 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빚을 제발 좀 갚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래야 성전 건축하는데 저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힘을 좀 될 수 있도록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뭐 길이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근데 12월 25일 새벽에 그 이제 정치망 그 그물이라고 큰 입구에 이렇게 큰 비닐봉지처럼 해가지고 긴 150m, 200m 되는 길게 이제 터널처럼 된 그런 그물을 정치망 그물인데 그걸 쳐놓고 이제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잡히기를 바라고 있는
있는데 뭐 주변에서 다 이제 그런 그물들을 쳐놓은 거죠. 그런데 12월 25일 새벽에 그 정치관 그물을 보러 갔던 동생에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나와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물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새벽같이 나가봤더니 이 정치망 그 어망에 방어,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이 제철이잖아요. 방어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도 많은 정치망 이웃들의 그물이 있는데 그 이웃들 그물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이 김상태 안수집사님 그물에만 아예 물고기가 줄 서서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에만 들어갔어요. 한 3,000마리 정도 들어갔다. 제가 보니까 한 3,000만 원. 그래 4,000마리 정도. 그래가지고 그걸 7.5톤 되는 두 배, 동생 배, 이 집사님 배 다 담아가지고 와서 경매를 했습니다. 1차 경매했는데 1차 경매에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2차 경매에서 2차 경매 때는 1차에 워낙 많은 방어를 이제 뿌려놓고 나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거의 뭐 한 3분의 1로 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억 6천 받았답니다. 5억 6천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4억 6천 빚 갚고 어부들 수당 주고 하니까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긴 한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빚은 갚아주었으니 그래도 내가 우리 집 담보를 잡혀서 빚을 다시 내서 건축을 하는 걸 좀 하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이 집사님의 그물에 다시 밍크 고래가 5m 20cm 되는 밍크 고래가 잡혔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어부들에 의하면 이 밍크 고래가 그물에 잡혔는데 그물은 그냥 뭐 방어나 이런 거 한 작은 물고기 잡는데 쓰는 거라서 큰 물고기가 고래가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몸부림치면 다 찢어진대요. 그리고 이 7.5톤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던 그 배가 잡고 있으면 이 고래가 막 몸부림치고 가면 배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래가 아주 얌전하게 잡혔답니다. 그래가지고요 5천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대출받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답니다. 국외교회를.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뭐 이제 막 소문이 나죠. 또 목사님들이 개초처럼 설교하는데 여러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간증을 했어요. 2001년에 1년이 지난 후에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서울에 있는 천주교인이 은혜를 받아서 이 집사님을 만나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갔답니다. 그 만나보니까 정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집사님 횟집 옆에 있는 땅 500평을 당시 시가로 5억이 됐는데 5억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집사님 이거 집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집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그 땅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걸 받고 나서 부담이잖아요. 이걸 마음대로 쓰라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홀랑 내가 쓰기는 없고 이거 어떻게 쓸까 하다가 여기다가 선교센터를 좀 짓자. 그래서 선교센터를 한 20억을 들여서 건축하고 지금 이제 빚을 갚아라. 다 갚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선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권사님이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물고기가 되고 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자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물고기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릇에 온전히 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가운데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 다 보이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